우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을 생각해 보라면 저는 주저함 없이 어린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와 목소리를 들으며 자라나고 반응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태아는 그의 청신경이 16주에 발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24주와 26주가 지나면 이제는 음성을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주 후에는 청각의 피질이 소리를 전달하고 더욱 민감해져서 엄마의 목소리가 배배로 들립니다. 배로 들리지만 배로 들립니다. 골전도를 통해 내부적으로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이런 과학적, 의학적인 용어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 시기에 심박수가 안정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평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며 생명이 됩니다. 저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 순간이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도 참 경이로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무한한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또 엄마가 들려주는 사랑으로 용기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엄마의 이 목소리는 아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된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10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 이 음성의 말씀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하심으로, 음성으로 전해져 육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삶으로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가 살아내시고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음성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 7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지요. 이 7가지 소개는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7가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7가지 소개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의 삶의 기록을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생명의 떡과 빛을 주십니다. 또 후반부에는 목자와 문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점진적인 사역이 이 요한복음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기 위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요한복음을 많이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빛, 길, 진리, 이 부활의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심을 계속 스스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의 사역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행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이미지, 사파와 같은 내용이 오늘 10장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무리를 양으로 표현하셨고 자신은 목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대대로 농사와 이 목축업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목자라는 이미지는 아주 심플하고 삶에 와닿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단순하게 설명하셨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주일 학교에서 많이 들었지만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들은 시력이 1,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을 모른다. 위장술에 잘 속고 발이 약해서 자주 넘어진다. 고집이 세고 게으르다. 그러나 청각은 발달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막대기로 툭툭 치고 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이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쫓아가고 목자가 있어야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풀을 뜯고 푸른 초장에 누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이 양들의 특징을 잘 아셨던 예수님이 양의 이 이야기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저는 오늘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시고자 하셨던 이 구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감격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놓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떤 목자라고 소개하십니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문을 여시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입니다. 문을 여시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0장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가 양들의 우리의 문을 여신다라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양들의 문을 여시고 목자 예수님은 양무리들을 직접 끌고 내려오셨습니다. 밖으로 내놓은 후에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양의 문이다라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문을 여시고 스스로 문이 되십니다.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문을 여시고 양무리에 들어가심과 동시에 문이 되어주시는데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는 건 양떼들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데 이 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으로 가는 문이시고 양들이 거하는 우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그 문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성도이고 진실한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이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영적으로 이 문 자체가 되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영적으로 이 문으로 오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와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쪽문도 아니고 벽을 넘어서 훔치는 절도와 강도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절도자는 은밀하게 와서 훔치는 자들이고 강도들은 폭력적으로 와서 탈취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밀한 유혹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탈취하는 중독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키우는 목자들은 수시로 양문을 사용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도둑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리와 여우는 양문 밖에 동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양들이 나오면 흩어지면 달려듭니다. 달려들고 양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카야테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리 늑대과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주변 이웃 집에 삽니다. 그러다가 강아지 산책을 하거나 갓난아기들과 산책을 하면 포복의 자세로 조용히 걸어오다가 강아지와 토끼와 갓난아기들을 낚아챕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들이 많아서 주변 이웃들은 막대기 하나 들고 지키며 이 강아지를 지키는 그런 아빠, 엄마, 그런 견주라고 하죠. 이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어그러지고 흠이 많은 세상에 사자와 맹수들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장 3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문이 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자 하나하나 불러주셨습니다. 목자이지만 양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안정감과 모든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음성을 들은 양들은 그제서야 평안함을 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떡 그리고 영원한 생수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생명의 떡과 이 생수를, 이 꼴을 먹이시는 이 목자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불러주시며 안정과 평안하도록 내 양우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양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을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열어주신 문을 통과하고 나니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문을 여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 목자가 되시고 문을 여시고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전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은혜 가운데 통과한 자들입니다. 누구나 아무나 와서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목자이신 그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양을 위해 죽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 죽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삭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삭군은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들이 위험의 순간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도 이 양무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리더들에 대한 질타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먹기만 하고 음식을 탐하고 연약한 자나 병든 자를 고치지도 않고 상처를 싸매어 주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10장에만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5절, 17절, 18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0장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목숨을 버리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도둑질하고 자기 목숨만 구하는 사꾼들처럼 살지 않으시고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우리 훈련생들과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전도문의 가장 소중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풍성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다른 차원의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양의 목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맞바꾸어 주셨다. 근데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훈련생들과 전도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 강력하게 설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막 구호도 외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하철로 우리는 주로 전도를 했었는데 전도하러 가면 저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양의 목자 이야기를 알아들을까? 풍성한 삶의 이야기 사람들이 알까? 근데 희한하게도 늘 전도의 현장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다 죽어가고 있으니 그래 나 죽고 싶은데 생명을 준다니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서 전도문을 넘어서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1시간, 2시간 눈물바다가 되는 현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 믿으면 뭐 새로운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요, 더 재밌는 건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 전혀 없어요 라고 심심하게 설명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달라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라는 사실을 신나게 설명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전도자들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삶, 다른 양, 다른 차원의 삶,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양떼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름을 각자 불러주시고 자신의 품으로 데리고 오셔서 꼴을 먹이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차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숨을 쉬지만 다른 차원의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제 늘 전도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공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겠죠. 저는 이제는 부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이 다른 차원의 공기를 마시며 금붕어처럼 살다가 세상 밖에서 산소호흡을 하며 폐를 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라고 신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과 목자를 만났는데도 그냥 똑같이 밋밋하게 심심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이미 다 마무리해놨고 일찍이 마무리해서 복습하고 예습하다가 다듬는 과정에 자꾸 뭐가 더해지더라고요. 하나하나씩 더해지고 글이 더해지고 문장이 더해지다가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다듬는데 너무 어려워서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읊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복음이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도 그렇게 어렵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지 않냐.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구하다 보니 오늘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한 5장, 5줄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만 전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목자로서 음성을 들려주시나 목자인 내가 내 양 우리의 문을 열고 의의 문으로 인도하겠다. 아멘. 목자인 내가 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내가 양식을 먹이겠다.
목자인 내가 사나운 이리와 도적들로부터 내 양을 지키겠다. 목자인 내가 양의 생명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겠다. 목자인 내가 양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목숨을 주겠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10장 본문 통해서 정리하고 나니 제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전하고 싶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아니면 주어진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경제적인 불안정과 무엇인가 중독에 빠져서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안에 음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음성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 꼴을 먹고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낯선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둑도 매우 많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밤낮으로 삼키고자, 여러분 문 밖이나 문 안에서 도둑들은 양들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없는 모든 삶은 도둑맞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오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사나워진지 아냐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뿐이야. 아주 간단하지만 진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될 때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걸 은혜와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대충 살 수도 없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영적인 희락이 살아나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 다른 울타리에 머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면 주님 품만 그립고, 그래서 이단도 구별되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의 양식을 먹으며 그의 품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 쫓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설날에 여러분들 많은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절은 무엇일까? 심가 또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통과하지 못한 수많은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 부모 세대와 혹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보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이래저래 오고 간 떡과 빵들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쪽지를 적어줘서 늘 말을 건네시는 위층 어르신이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참 반가운 어르신입니다. 일찍이도 일어나십니다. 4시에 일어나셔서 막 샤워를 하시는데 뭐 이렇게 흥얼거리시는데 이렇게 조금 들리더라고요.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층에는 존재론적으로 그냥 미안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층간소음도 있을 텐데, 또 집 앞에는 늘 택배는 쌓이는데 도대체 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4군데 정도 쪽지와 함께 떡과 빵을 넣고 이렇게 잠시 기도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서 저분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면 좋겠지만, 이 문을 통과하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문을 여셔서, 복음의 문을 여셔서 저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길 원합니다. 잠시 아이들과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의 친지와 자녀, 부모님들 중에 이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양들의 목자이신 주님, 다른 차원의 삶이 필요합니다. 도둑맞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 통과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자주 듣는다는 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 매일 양식을 먹듯 일상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음성을 듣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존엄하고 경이롭고 영광스럽고 주를 향한 온전한 고백을 담아내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그의 품에서 꼴을 먹는, 떡과 생수를 먹는 친교와 교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목자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목자와 함께 거닐고 목자가 제공하는 그 음식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뜰 안으로 우리는 초대되어 왔습니다. 이 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잔치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적용하고 싶어서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긴 구절이지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좀 선포하며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말이죠. 우리 31절부터 39절 우리 한번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우리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구원의 감격의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은혜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며 우리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해운대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떡이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며 부활이시며 목자이시며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도둑맞은 그 인생을 살아온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꾼들이 많고 도둑질이 많고 사나운 이리떼와 맹수들이 날마다 공격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베푸신 떡과 잔을 누리며 주와 교제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앞에 나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때마다 구원의 감격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보며 똑같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는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주와 함께 거니는 이 일상의 복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과 고백과 우리의 입술에 놀라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타지에서 온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거하는 곳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홀로 외롭게 보내야 하는 이 명절이라면 주여 저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 두 손 꼭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장래 이후에 회복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물질, 오직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 일로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에 주님께 드립니다. 참 팍팍해지고 차디찬 경제활동이지만 아낌없이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가족의 고백을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